그 얘기하는 거잖아. 지금 히스님이라는 그 비밀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영접해라.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를 영접해라? 예수에서 이제 이 주로 영접을 받아들이라. 주는 영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영이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성경은. 그리고 18절 뭐라고 알려줍니까?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. 출생의 제조, 저게 의의 한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. 의의 한 행동. 예. 예수가 예수로 있었습니까? 그리스도가 됐습니까? 그리스도가 된 그 의의 한 행동, 십자가이잖아요. 그로 말미암아 이제 희선의 힘을 영접해라.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또 뭐가 된다? 뉴라이프, 새로운 생명이야. 예. 그래서 히스네임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,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개입할 것이다. 뭐가 되는 거?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. 예. 이걸 준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비밀은 결단코 여러분,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유튜브로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이건 제가 이렇게 대놔놓고 얘기해도 이거는 비밀이니까, 미스테리니까 장본인 본인만 알아듣는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를 해도요,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. 이게 자녀들에게만 이 히스네임이 알려지는 거예요, 지금. 그리스도였구나. 내가 20년 믿었던 이 예수가 나의 주. 주는 영이시니, 주는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. 그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. 예.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경이 바치는 거야. 그때부터 성경이 바치는 거야. 그래서 고전 15장 55절이 사망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망아, 뭐가 사망입니까 지금 여러분 도대체? 저 사망이 없던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있고 뭐 그런 겁니까? 공평의 하나님은 저 사망은 다윗이든 모세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. 출생 중에 내가 죄악으로 잉태되었구나. 심플 네이처리라는 본질의 죄지 이게. 그래서 이걸 사망아. 그런데 이 사망이 바울은 사망의 몸이다. 예. 저 사망의 몸이 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예수 잘 믿고 살아도 계시록 2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? 예? 저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? 사망과 음부는 몇째?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. 결국 저 사망은 무슨 몸을 말하는 겁니까? 사망의 몸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과 이 몸은 예수 30 믿고 죄 하나도 안 짓고 돌아가셨도 그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,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 사망이라는 이 몸은, 출생에서 들어온 죄는 그대로 남아요, 여러분. 그 옛사람이 불못에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다 한 거라니까, 여러분. 둘째 사망. 이게. 그래서 이 법을, 미스테리 그 이름을 줬잖아요. 그 이름을 영접해서 저 사망의 몸을 해결하라는 거예요. 그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고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. 뭐부터 해라? 저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부터 벗어버려라. 옛사람부터 해결해라.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. 예? 그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는 겁니까?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벗어집니까?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의 비밀 이걸 몰라요 지금요. 그래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. 오직 예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.
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을 주님이 주고 다시 감추고 다시 이제 이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. 여러분, 드러내신 거야. 그래서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떠올랐다? 샛별이 떠올랐다. 샛별. 예? 그런데 그 샛별은 어디에 떠오른다? 마음에 떠오르는 별이다. 그럼 여러분, 저 창공에 떠오르는 저 별이 우리 마음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? 아니 도대체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런 별하고 저 별하고 도대체 이 별을 찾아야지.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별을 찾아야지. 뭔가. 그죠?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. 광명한 다윗의 뿌리에서 온 이 새벽의 별, 다윗의 뿌리에서 온답니다. 예? 이 광명한 새벽별,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. 그래서 이 새벽별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? 말라기 4장 2절, 의로운 해가 떠오른 곳으로 인도해 간다. 의로운 해. 예.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멜기세덱의 비밀이죠. 예.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. 아기 예수에게 가는 게 아니라. 예. 그래서 그 첫째 조건으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? 집으로 들어갔다.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7절서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. 박사들을 불러 나타날 때를 얘기하고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자기에게 찾거든 자기에게도 얘기해라. 예?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. 그리고 9절에 가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그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.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는 마지막 샛별이 떠오른 사람들에게 머물른 거야. 그래서 이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무이가 안고 있는 아기야, 이게. 이제. 그래서 13절에 영접하면 뭐가 될까요? 자녀. 우리가 이 아기 곳에 시작이 돼가지고 자라면 뭐가 될까? 장성한 분량에 가면 우리가 아들이고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. 그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? 그 다음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는. 이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집이 뭡니까? 히브리서가 3장을 통하여 분명히 6절에서 알려주잖아요.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, 이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.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까. 예. 그 집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끝까지 잡아서 우리가 뭐가 된다. 그래서 마태복음이 2장 11절에 알려주잖아요. 저 집으로 들어가야 돼, 여러분. 다른 집으로 가면 안 돼.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고 이 복음을 알려주는 그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, 진짜 여러분 주변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. 그게 집이라니까. 그 사람은 이제 몸된 성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 이제 함께 엎드려 첫 번째 보배함을 열었는데, 이 첫 번째 보배함의 말씀이 황금이야, 여러분. 예. 제가 알려드렸잖아요. 십자가의 뭐였다?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경 곳곳에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잖아요. 황금의 영적 비밀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이 비밀에서 19장 3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? 내가 다 뭐했다?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자리예요, 여러분.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자리. 예. 그것을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 드려야 되는데? 황금이라니까, 여러분. 예.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건 욥기가 28장을 통하여
15절서부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건고 바꿀 수도 없는 이 세계. 16절에 가서는 결국 오밀의 금으로 귀한 수놓은 이 남부석과도 당치 못한다. 그리고 17절에 가서야 그 비밀을, 이렇게 황금, 이 비밀을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정금의 장식으로 절대로 뭐 할 수 없다, 바꿀 수 없다. 그리고 시편은 68편에 가서 10절서부터요, 여러분 뭐라고 기록한다고 했어요? 시편은 결국은 68편을 통하여 10절부터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였습니다.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. 10년 가난한 자가 이 별이 마음에 떠올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황금을 드리게 하는 이 은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11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께서 말씀을 주시오니 소식이 공포됐다. 여자는 뭐다? 큰 무리들이다. 예. 말씀을 주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야. 뭔 좋은 소식입니까?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. 누구다? 그리스도다. 이걸 받는 여자가 인류예요, 인류 여러분. 이 여자는 누굽니까, 여러분요? 소가성 여자 같은 인류고,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간음한 여자고, 이 여자가 이제 진짜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여자라고 알려주잖아요. 남자는 한 분밖에 없다. 누구다? 그리스도다.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. 이제 여자는 뭐가 돼야 된다? 남자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, 여러분요.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돼?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, 지금요. 예.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야 돼. 예.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 세계도 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의 모든 것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야. 지금은 말세가 돼가지고 좀 바뀌었지. 그지? 여자들이 그냥 나이가 더 많고 자기보다 더 어린 여자들, 그 남자를 취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말세의 생각들이에요. 근데 그건 성경적이잖아. 그러면 그건 이 성경하고 안 맞다니까.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남자가 여자의 뭐가 돼야 돼? 이건 막이라니까. 음녀 막이라니까. 여러분. 예.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분명히 얘기하잖아.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?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. 정확하게 기록을 하잖아요.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.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이 말하는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땅에 있는 남자도 여자도 다 섞어서 말하는 겁니까요? 이 땅의 일을 말하는 겁니까요?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요? 영적 비밀, 바로 고린도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.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누굽니까요? 온 인류의 우리 모두가 다 여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는 곧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의 형상인 누구를 만나야 돼? 남자라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, 이 얘기를 하잖아 지금요, 시편도.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? 거듭나야 돼.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.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야 되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. 영적 법칙이죠.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게 뭡니까, 여러분요? 물과 영으로 뭐 하는 거야?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. 예?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68편을 통하여서 여러분 11절에서 이 황금, 그 집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황금의 비밀은 좋은 소식이다. 가장 좋은 소식이다. 이거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큰 무리들이 마지막 이 복음을 받는데 그 여자가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난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하지 남자의 영광이 돼요? 거듭나야 된다니까, 여러분. 따로 살면 안 되고 한 몸이 돼야 된다니까. 이게. 그래서 12절에 이 비밀을 시편은 이렇게 알려줘요.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한다.
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눈다. 이제 마지막 이 음녀 시대가 시작돼. 지금요. 온통 지금은 이 탈취물을 이 음녀들이 주관해서요 다 나누는 거야. 그래서 13절에 이 비밀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. 이 시대는 음녀들이 탈취물을 나누어서 나눌 때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딱 알려주잖아요. 여러분 이제 이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혀 그것을 황금으로 입은 비둘기로다. 집비둘기. 예.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. 예. 이게 그 집에 들어가니 마태복음 2장 11절은 딱 제일 먼저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드려야 할 게 뭐였는데요? 첫째 보배함을 탁 열고 드릴 게 여러분이 뭐부터 드려야 돼?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뭐부터 드려야 돼? 황금부터, 집비둘기부터 드려야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레위기도 곳곳에 이 비밀을 마지막 이 비밀로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성경은 이 마지막 비밀로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전체를 드러내서 다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. 영적 비밀이죠. 이 세계들이. 그래서 이런 비밀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세계들이 이제 레위기가 5장을 통하여 10절서부터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보세요. 제사장들이 그의 법과를 위하여 속한 적 그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. 그 집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야지 재용서가 돼? 황금이라니까. 집비둘기. 십자가의 죽음이야 여러분.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드러내요 여러분.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분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려라. 예.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에 송아지를 소를 가지고 나가지만 돈 없는 사람의 마지막 보류가 이 비둘기야. 비둘기. 집비둘기 여러분 그것도요. 예. 가장 천하고 가장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뭐예요? 유일한 재물. 바로 이게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. 예. 그래서 그 비둘기가 무슨 비둘기다? 그게 집비둘기라니까 여러분요. 그래서 레위기는 12장에 가서 5절서부터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.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에 부정할 것이다. 왜 여러분 여자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 얘기합니까? 지금 본질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. 여자는 다 본질성 부정해. 누굽니까요? 온 인류 우리가 다 옛사람의 죄인이라니까. 여기 뭐 여자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자가 남자 놓으면 부정하지 않고 그냥 여자는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. 그죠?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? 지금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뭡니까요? 제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황금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. 집비둘기. 예. 온 인류는 다 그냥 여자잖아요.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? 남자는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형상인데. 예. 여자를 낳으면 제 7일 동안 부정해라. 경도할 때가 될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을 이제 66일 동안에 지나면 될 것이다. 이 마지막 비밀을 사실 알려준 이 얘기는 좀 더 있다 하고 그 다음 들어가봐 뭐라고 얘기하는가? 자녀간 정결케 되는 뭐가 오면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의 범죄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속죄들을 위하여 무슨 비둘기?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. 그래서 황소를 드리던 여러분 그 당대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의 짐승을 전부 다 잡아서 그 죄에게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한 소든 모든 값 나가는 것은 모든 제일 값이 안 나가는 집비둘기까지도 전부 다 하나의 얘기였다. 황금을 드려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. 예.
그래서 자녀간 정결게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속죄제로 집비둘기를 드리라. 결국 이 집비둘기가 어린 양을 취해서 드린 이 세계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지금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2장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 보배함을 넣으면 첫 번째 황금이에요 여러분. 예. 바로 시편이 68편에 얘기했던 그 집비둘기 여러분. 십자가로 가는 요한복음 1장 19절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. 예.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9절을 통하여 이런 비밀을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한 이 성경의 비밀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샛별이 떠올라 이 복음으로 황금이 다 드려진 사람들이에요. 황금을 어떻게 드렸습니까? 예? 김금대 집사님 뭐 금덩어리 좀 드렸어요 하나님께? 황금이 뭡니까?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.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? 죽어야 되잖아. 예.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?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그 자리, 내가 다시 옛사람을 가지고 집비둘기의 죽음의 그 자리 나가서 내가 말씀으로 이 믿음이 죽으면 황금이 된다니까. 그래서 이 믿음이 황금의 믿음이야. 황금의 믿음.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니까. 예수 안 믿다.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백날 천날 믿어봐. 그 믿음은 여러분 황금도 아니라 그냥 마귀가 쥐고 있는 그냥 이미 금이 생명을 잃었는 그냥 누리팅팅한 금이야. 그거는 모으면 모을수록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.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 여러분. 이 돈은. 예. 그래서 이 황금은 뭡니까요?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산 집비둘기의 십자가의 죽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. 그게 황금이야 여러분.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뭘로 바칩니까요? 믿음으로. 믿음으로 드려야 돼 이 황금은. 예. 무슨 믿음요?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믿음으로 드려야 돼. 로마서 6장 6절 이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이게 황금이 돼. 예.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2장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진짜 이 믿음으로 그 안에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할례 전적 은혜죠 여러분.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. 그래서 12절에 말하잖아요.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나니. 이게 믿음으로 드리지는 이 황금이에요. 이게 황금. 이걸 제일 먼저 드려야만이 된다니까.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과 우리의 그림자의 모든 세계를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뭘로 싸더라? 황금으로 다 싸더라. 정금으로 다 쌓았단 말이야 여러분. 그리고 계시록 11장 21절에도 가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줬던 게 전부 다 황금으로 다 치장을 해놓는 정금의 길이에요. 예.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들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마태복음이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25절부터 이런 기록을 하잖아.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안 들어갈 다 이제 알려주고 다 이제 그냥 드러날 거 다 드러내주고 이제 비가 내린다. 그런데 이 비가 내릴 때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닥치면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. 모래 위에 세웠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그러니까 부쩍 무너지는 거예요. 황금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야 여러분. 그래서 이 믿음이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. 이건 황금으로 드려진 이 믿음은 주초를 반석이라는 황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비가 아무리 와도 무너질까? 안 무너진다니까 여러분. 이게 그래서 이 제일 처음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간 동방박사들이 변치 않는
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황금으로 드린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.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. 예.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가 아니라 이 황금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라니까. 예?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야. 황금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걸로 그냥 나한테 딱 들어버렸는데. 예.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는 약속들이에요.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황금이 바로 산비둘기가 아니라 집비둘기인 십자가의 죽음이다.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 비밀에서 주의 인도함을 이제 다 받았어.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황금을 다 드리고 나니까 아, 이게 바로 집비둘기의 십자가의 도였구나.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마지막 이 끝날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부른 거예요. 끝날에 진짜 하나님의 미래형으로 마지막 나오는 사람들, 그들에게는 이제 새벽별이 하늘에 뜨는 게 아니라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. 그들에게 떠오르는 이유는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할 것이다.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세계까지 가기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유황의 비밀이 나온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 유황의 비밀은 레위기 5대 제사법에서 반드시 어디에만 써야 되느냐, 원칙과 법칙으로 마지막 위임제만 써야 돼. 이 위임제는 여러분요, 왜 이 위임제가 존재하느냐 하면, 여러분 첫 번째는 이 황금으로 드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, 두 번째부터 이제 소제와 세 번째 화목제, 네 번째 속죄제,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, 이 세 개에 반드시 유황을 쓰도록 우리 가운데 얘기해 놨는데, 이것이 마지막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야 여러분. 이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유황으로 드리려면 여러분과 우리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.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여러분이 최고로 주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육의 몸이 있은 적, 무슨 몸이 있었다? 이 신령한 몸. 이게 믿음이 돼야 돼. 여기 믿음이 걸쳐야 이제 여러분이 유황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니까요. 만약에 이 몸이 없으면 유황은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5절에 분명히 알려주잖아요. 뭐가 있었다? 하나의 몸을 예비했다. 그래서 이 몸은 5대 제사법의 마지막 끝 속건제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위임제로 우리가 마지막 유황을 쓰도록 해놓은 거예요. 그런데 이 몸이 없는데 유황 쓸 수 있어요? 그래서 유황을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 믿음이 이제 고전 15장 4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육의 몸은 그리스도의 황금으로 내가 해결하고 이제 무슨 몸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? 그렇지. 4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신령한 몸만 바라보고 가심.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내가 그 다음에 뭘 쓸 수가 있어요? 유황을 쓸 수 있다니까. 조건이 그렇다니까 여러분. 이게.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황금으로 드려진 내가 이제 이 마지막 하나를 받다면 끊임없이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될 이 비밀 안에서 마지막 몸의 구속을 뭐 해야 돼? 뭐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? 이걸 기다리는 자들이 쓰는 게 유황이라니까. 이걸 기다리는 자가, 이걸 없는 사람은 이 유황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6장 그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바울이 음행을 파라.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어디서 나온다?
다 몸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. 여러분, 마지막 이 몸을 우리가 얻는데 이 루시퍼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일곱 정욕, 가난 정욕 총출동시켜 가지고 방해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. 예. 그래서 여러분, 여기 유황을 우리에게 쓰라고 준 거야. 저 유황을 쓰면 저 음행과 저 모든 것이 우리가 저 신령한 몸을 얻을 때까지 이 몸에 이 유황을 쓰라고 해놓은 거라니까. 왜? 음행하는 이 악한 루시퍼가 있다니까, 여러분. 그들이 이 유황을 알면요, 이 유황의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. 예.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유황을 쓸 수 있는 형태가 제일 먼저 내가 이제 황금이 들여졌으니까 육의 몸은 끝났는데 무슨 몸이 있다? 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이 믿음에 절대적 흔들림이 없어야만이.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. 그래서 여러분, 이 유황이라는 것은 우리 멜기세덱 주가 이제 마지막 위임제 속건제에 쓰라고 진짜 참안을 해서 이 몸을 완성하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. 그 다음은 이제 황금을 그 은혜로 드렸으면 이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유황을 가지고 드려라. 이게 두 번째 비밀이야. 여기에 이제 시모이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. 이 두 번째 유황에. 그래서 두 사람의 비밀만 성경은 마지막 인류의 비밀로 남겨놓은 거예요. 그림자지만 아셀시파 안나와 시모이의 비밀이야. 그래서 유황과 몰약의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가 앞으로 많이 듣고 공부하고 깨달아가야 할 그런 세계들이지만, 고린도전서도 6장 20절을 통하여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 너희들 이제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. 여기 유황을 써야 된다니까, 여러분이 이제. 예? 그럼 유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? 이 몸에다 이제. 그래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,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황금을 드리는 거, 옛사람을 깨달아가지고 이 제 몸을 알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걸 배워서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유황 역시도 그렇죠. 제일 먼저 육의 몸이 있은 적 무슨 몸이 있다? 신령한 몸이 있다는 그것을 배워서 이제 젖을 떼고. 예. 유황은 여러분, 이 드리는 게 그냥 황금 드리는 것만큼 간단한 게 아니야. 이건 아주 복잡하면서도 여러분이 이 계산된 영적 서책의 내용으로 말씀으로 잘 이해를 해서 수치가 정확해야 돼. 이게.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.